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결정장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떠오른 것이 결정장애라고 하는 이 단어였어요. 이 결정장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은 뭐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들어볼 텐데, 이게 그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성격을 표현하는 신조어입니다.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갔는데 여러 가지 그 메뉴가 있잖아요. 야, 이거 맥치킨을 먹어야 되나 불고기 먹어야 되나 뭐 하여튼 여러 이런 그럴 때 이제 막 결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 그런 것이죠. 뭐 커피숍 가서도 마찬가지, 메뉴가 너무 많잖아, 그죠? 그럴 때 야, 뭘 골라야 되지 막 주저되는 이제 그런 상황도 있었고, 또 여자분들한테 옷을 또 무슨 옷을 입어야 되나, 이게 지금 이번에 외출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죠, 여자분들. 안 그런가요? 뭐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실제로 이제 이 시나 아이앵거라고 하는 시나 아이앵거라고 하는 분이 실험을 했어요. 슈퍼마켓에 이제 우리 그 보면 큰 마트 가면 그 시식 코너가 있잖아, 그죠? 시식 코너에서 이제 이 잼을 시식 코너를 두 개 이렇게 열고, 이제 옆에 한쪽에는 6가지 종류의 잼을 딱 놔뒀어요. 이쪽 옆에는 24가지 종류의 잼을 딱 놨습니다. 실험을 해봤어요. 자,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몰려갔을까요? 자,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서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6개 잼 종류의 잼을 놓은 시식콘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갔을까요? 24개 종류의 잼을 놔둔 데 많이 몰려갔을까요? 후자. 역시 우리 장로님 맞습니다. 박수. 사람들이 24가지 종류의 잼 있는 데로 많이 몰려가서 잼을 시식을 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잼이 어느 쪽에 있는 잼이 많이 팔렸을까? 자, 6가지 종류의 잼 그리고 24가지 종류의 잼 있는데 어느 쪽에 이 잼들이 많이 팔렸을까요? 네? 맞습니다. 박수. 딱 매출을 딱 보니까 6가지 종류의 잼이 24%의 매출을 올렸다면 24가지 종류의 잼은 3%밖에는 매출이 안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리는 이제 이 시나 아이앵거라고 하는 학자의 결론이 뭐냐면, 선택의 폭이 넓어버리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가 적으니까 오히려 그쪽에 더 집중을 하더라. 뭐 이제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선택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뭐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선택, 뭐 대학을 갈 때도 내가 무슨 과를 선택할 것인가 뭐 해서 여러, 그죠? 요즘은 뭐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어느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근데 이 선택이 어려운 이유가 뭔가를 정리를 한 것을 보니까,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이거 싫어하면 어떡하지? 라는 이 마음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내가 이걸 선택을 딱 했는데 더 좋은 게 나타나면 어떡하지? 후회할까 봐 선택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선택을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밥 먹으러 가도 그런 사람들은 에이, 알았어 시켜요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선택하게 되면 이런 이제 일이 벌어질까 봐 선택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택에 대해서 조셉 비카르트라는 사람이 결정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결정에 대한 거예요. 그 결정 수업을 그 책에 쭉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그런 얘기입니다. 결정의 반대말은 반대 결정이 아니고 포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 힘들면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아, 나는 스택 못하겠어. 나는 혼자 살래.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예. 그런데 이 조세 피카르트라는 사람이 그 결정 수업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그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원인의 시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두려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움. 사람들은 두려워서 선택을 못한다는 거죠. 왜? 이거 선택했다가 더 좋은 사람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죠? 이 자매 만났는데 더 좋은 자매가 나타나면 어떡해 이거? 형제들. 네? 그러니까 우리 박형기 집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김시영 원장님 따라서 할 때 그냥 이 사람이다 이래야지 결정을 해버리는데 할렐루야. 결정장애 없는 거예요. 이런 근데 막 좋은데 더 좋은 사람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게 어려운, 이제 못하는 거예요. 했다 후회할까 봐. 또 내가 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또 안 좋으면 어떡할까 뭐 등등. 또 책임. 요즘 현대인들은요,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책임 소지 때문에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왜? 나 책임 못 지면 어떡할까? 이게 또 이제 일종의 뭐예요? 이게 다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것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원인인데,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 보니까 그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자신의 이건 뭐 심리학, 철학 다 이게 동원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 책에서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찌 이 보면 결정의 문제를 다루는 부분이에요. 결정의 문제를 다뤄요.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제 배필을 구해주려고 이제 며느리죠. 며느리를 구하려고 준비하다가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그 이방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택하지 않고 자신의 고향, 자기 족속,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로 이제 가서 며느리를 택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 결정을 하고 이제 그 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이제 고향으로 보내가지고 며느리를 찾게 하는 이제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있던 이 창세기 24장 말씀이죠. 자, 이제 이 과정이 쉽지 않죠. 이 종도, 엘리에셀 종도 이제 주인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런 그 이제 특별한 임무를 부여 받았지만 너무 막연한 거죠. 그 고향에 가가지고 설사 만난다 하더라도 자기 주인의 그 며느리 될 사람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죠? 이게 지금 너무 막연한 거죠. 이게 상대적입니다. 또 내가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또 어떻게 이걸 생각하냐,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본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종이 엘리에셀은 이제 이런 특별한 임무를 맡고 이제 가는데, 이 사실을 또 전혀 모르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죠. 우물가에서 이 르브가라고 하는 처녀가 우물가에 이제 물을 길러 왔다가, 그 아브라함 종 엘리에셀은 특별한 임무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르브가는 전혀 알지 못하죠. 만나게 되는 거, 이제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르브가는 아브라함의 그 동생,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나홀의 아들이 버두엘인데,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인 부두엘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면 조카딸이 조카딸, 아브라함에게는. 근데 거기서 일단 만나가지고 이제 일이 진행이 돼가지고 이 리브가가 이 엘리에셀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자기 집에 가니까 자기 집에 이제 이 리브가의 오빠 라반, 여러분 많이 이름 들어보셨죠?
이 라반이 이제 리브가의 오빠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이제 도망가서 가는 외삼촌 집에 그 라반이에요. 그 이제 라반이 오빠가 있고 그 아버지 버두엘이 이제 집에 있는 거죠. 이 버두엘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자, 이제 서로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어떻게 자기가 여기 오게 된지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그 아버지 버두엘하고 오빠 라반이 다 이제 들었어요.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5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반과 버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이 아내가 되게 하라 라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여러분들 별로 안 놀라시겠지만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그 다음 일어납니다. 그 이제 아브라함 종이 엘리에셀이 가져온 뭐 보물하고 다 주고 이제 그날 밤 이제 하여튼 결정을 내줬으니까 그 오빠하고 아버지가 기분 좋게 이제 식사하고 이제 덕을 풉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엘리에셀 종이 그 아버지 버두엘 이 라반에게 찾아와가지고 청을 하는 거예요. 지금 떠나겠습니다. 지금 딸을 데리고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엘리에셀도 성질 정말 급해요. 바로 떠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하룻밤 자고 떠나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데 어느 부모가 보내겠어요? 그죠? 뭐 아니나 다를까 이 부모가 라반하고 그 뭐 엄마 아빠 다 마찬가지죠. 아니나 다를까 그래도 우리한테 열흘 정도만 열흘 정도는 시간을 줘서 같이 좀 시간도 좀 보내고 그렇게 좀 우리가 서로가 좀 석별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하죠. 상식적이죠. 뭐 열흘도 짧잖아, 그죠? 그 이제 하는데 근데 이 아브라함이 보낸 이 종 엘리에셀이 또 만만찮아요.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뭐 열흘 정도 있다가 그냥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물러서지 않고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나 지금 가겠습니다. 라고 막 우기는 거예요, 이 종이. 자,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결정은 해줬지만 하룻밤 자고 바로 그 다음날 집에 떠나려고 하니 이걸 어떻게 허락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엘리에셀이 종이 굉장히 뭐 물러서지 않고 나오니까 할 수 없어서 이제 어떤 결정을 했냐면 좋습니다. 그러면 본인에게 물어보셔야 된 거예요. 본인에게. 본인이 가려고 해야지 뭐 보내지 뭐. 그래서 이제 좀 한 번 물러서서 본인에게 물어보자고 이야기를 하는 그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해요. 아버지하고 이제 그 오빠가.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리브가가 준비가 됐겠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자분들 2박 3일 여행만 가려고 그래도 어때요, 여러분들? 대충 떠납니까? 얼마나 준비할 게 많아요, 여자분들은. 그죠? 남자들은 그냥 뭐 가자 그러면 그냥 맨몸으로 그냥 떠날 수 있는 것이 남자지만 여자분들은 보면 2박 3일 어디 가려고 그래도 동동구름 뭐 챙겨야지. 뭐 또 저 챙겨야지. 챙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남자와 여자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리브가 가자 이래가지고 이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옆 동네 가는 게 아니에요. 1박 2일, 뭐 2박 3일 가는 게 아니에요. 수백 리를 그것도 알지 못하는 그냥 거기 가면 누가 있다라니 그 이야기 듣고 떠나야 되는데 그냥 아침에 별 준비도 못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처럼 뭐 다 준비를 해놓은 것도 아니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라면
제가 이 말씀 목사 그 김상국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가 오셨잖아요, 그죠? 이제 김상국 목사님이 그 이제 평양 그 북한에 살다가 그 6.25 이제 그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이제 남한으로 오게 되신 그 이야기를 이제 해주시더라고요. 그 자기 이제 어디 이렇게 놀러 뭐 친구 집 갔다 왔는데 어디 갔다가 집에 딱 왔는데 오빠하고 형하고 누나가 막 떠나려고 하는 타이밍이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엄마 아빠가 니네들은 지금 상황 이러니 빨리 남한으로 내려가라. 그래가지고 오빠하고 이제 형하고 누나를 남한으로 둘이 그냥 이렇게 이제 떠나 보내는 그 타이밍에 자기 집에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딱 보더니만은 이제 그때 김상욱 목사님 너무 어려가지고 그냥 얘는 그냥 두자 이렇게 됐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어디 뭐 어디 간 사이에 이제 오빠하고 그 형하고 누나를 남한 피난으로 이제 보내기로 결정하고 이제 막 나가는 그 찰나에 이제 목사님이 마침 딱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엄마가 그 남편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상복이도 그냥 보냅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야 너무 어리지 않냐. 근데 그냥 보냅시다. 엄마가 그냥 밀어붙여갖고 그냥 집에 들어가다가 형하고 누나 따라서 그냥 나선 거예요. 그래서 남한으로 그 피난을 왔다더라고요. 그리고는 뭐 이제 연락이 끊어졌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남한 내려온 그 형제들이 있고 이제 부모님하고 그 아래 그 여동생인가 거기는 그냥 북한에 이제 그대로 더 어렸을 거니까 이제 남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타임에 한 발만 늦었으면 자기는 남한에 못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냥 집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런데 내가 생각해 그래 그 남자는 이게 된다 이게. 남자는 그죠? 근데 그렇게 이제 헤어져 가지고 36년 만에 그 어머니를 만났다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우욕절에서 36년 만에 그 어머니를 북한에 가서 이제 만난 거예요. 이 어머니를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만났는데 그 어머니가 그래도 건강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믿음이 참 좋으신 그런 그 어머니셨는데 이제 뭐 거기는 이제 공산주의니까 신앙생활을 못 하고 하니까 이제 성경책 같은 거는 그 마당 그 파가지고 다 묻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그래도 기도하시고 찬송 이렇게 삶에 없을 때 이제 부르시고 그러니까 그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마지막 순간에 딱 결정한 거예요. 예, 우리 상복이도 우리 보냅시다. 그때 나이가 뭐 10살도 안 되고 어렸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상복이도 보냅시다.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의 그 결정이 있잖아요. 김상훈 목사님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참 지금도 굉장히 정말 많은 일들을 정말 복음을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까지도.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야, 그 어머니의 그 결정 있잖아요. 그 결정. 야, 그 순간적인 그 딱 결정. 그때 야, 얘를 보내야 되냐 이랬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죠? 딱 그 결정이 그냥 결정적으로. 자, 다시 리브가로 돌아와가지고 지금 이제 마지막 리브가에게 물어보는 대목이에요. 자, 리브가를 물러갖고 야, 리브가야, 너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가자고 하는데 너 지금 따라가려느냐? 라고 이제 리브가가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놀라운 이야기를 리브가가 하는 거예요.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야, 전혀 놀라시질 않네. 가겠다는 거지 그 대목에서 이 리브가가.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니 딸이 그냥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그렇잖아요. 속으로 좀 섭섭했을 것 같아. 딸이 그냥 가겠다는 거야. 정말 그리고 리브가가 떠납니다. 자, 리브가는요 결정장애가 1도 없어요.
그죠? 그냥 야, 어떻게 이런 결정을 리브가 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뭘 믿고 따라 나섰냐는 거죠. 번쩍 어디로 간지도 뭐 알지도 없고 어제 처음 만났는데 그것도 종이라는 사람.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그 두려움을 넘어섰을까요? 오늘 우리 봉수 집사님 낙타 물 먹이는 거 얘기하는데, 우리 집에 저와 같이 사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 낙타 10마리를 먹이려면 힘이 셌을 거라는 거예요. 물을 기르려면 힘이 셌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이래가 있더라고. 그래, 그 여자는 힘이 셌을 것이다. 리브가가. 낙타 10마리 물을 떠서 먹였으니까. 그러면 리브가가 상당히 좀 뭐랄까, 배포도 크고 그랬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긴 있어요. 아무튼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라반과 부두엘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이 어려운 상황인데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보면서 결정장애를 넘어서는 길을 제가 한 2가지만 여러분들과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해요. 결정장애를 어떻게 넘어서냐,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첫 번째를 보면 이 말씀과 기도를 근거로 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어요. 원래 제가 이걸 말씀과 기도를 근거한 촉을 믿으라, 촉이라고 제가 했다가 바꿨어요. 촉이라는 말이 너무 젊은 말이어가지고. 근데 말씀과 기도를 근거로 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어요. 이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확신이 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믿음의, 그래서 제가 촉이라고 약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젊은 용어는 촉이라고 해요. 촉, 그죠? 이 촉이란 말 우리 김 원장님 아세요? 촉. 신세 대신에 촉. 자, 믿음의 촉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거구나, 딱 이 느낌 있잖아요. 이 촉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이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보인 모습입니다. 엘리에셀이요 4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모습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우물 곁에, 기도하면서 그런 거예요. 이 종 엘리에셀이,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기로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의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 낙타를 위하여서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시 주신 자가 되리다. 이 기도를 하면서 이 엘리에셀 이 종이 하나님께 딱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기도도 마치기 전에 45절에 보면,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기도를 마치기 전에 벌써 나타났는데, 그렇게 나타난 리브가가 정말 자기한테 물 마실 뿐만 아니라 낙타한 때까지 물을 마시는 거예요. 바로 이거네? 자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진짜 와서 그렇게 하니까 확신이 확 온 거죠. 촉이 딱 와서, 이 사람이다. 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구했잖아요. 여러분 그 사사기를 보면요, 사사기 6장에 이런 유명한 사람이 기드온이 나오죠. 기드온. 하나님의 기드온에게 임해서 너가 이제 이스라엘을 구하야겠다 이렇게 부르시죠. 근데 기드온이 두려워하면서,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하면서 표적을 구해요. 진짜 그게 맞다면 양틀 뭉치를 넣고 양틀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의 땅은 하나도 안 젖게 해주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땅은 하나도 안 젖었는데 양틀 딱 짜니까 물이 쭈르르 흐르는 거예요. 맞네? 한 번 더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 번만 더, 이번에는 양틀은 뽀송뽀송 마르고 주변의 땅은 다 적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다음 날인데 진짜 양떼는 뽀송뽀송한데 주변에 땅이 다 젖은 거예요. 그런 정표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 하나님이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구나 확신을 가지고 이제 기도원이 일어서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도 이런 정표를 구했고 이 기도원도 이런 정표를 구했는데, 자,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어요? 아직 우리 장가 안 간 형제 아직 장가 안 갔죠? 자, 주님, 이번에 제가 길을 가는데 빨간 스카프를 맨 자매가 지나가면 그 자매, 이번에 내가 소개팅을 하러 나갔는데 빨간 스카프를 하고 나오면 내 배우자라고 알겠습니다. 그런 기도하고 나갔는데 진짜 그 자매가 빨간 스카프 딱 하고 나온 거야. 어떻게 생각해? 놀랄 것 같지. 파란 스카프 먹으면 어떡해? 주여. 자, 우리 청년들 배우자 기도 어떻게 해요? 뭘로 이 사람이 맞는지 어떻게, 여러분 여기 우리 방송으로 보는 우리 청년들, 오늘 청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청년들이 다 들어야 돼 이거. 우리 청년 목사 어디 갔어요? 청년부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지금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거 잘 들으면 장가 가는 거야. 시가고. 제가요 장가 가려고 기도를 할 때 처음에 제가 목록을 적었어요. 목록. 성경 목록가가 아니고 자매 목록가에 적어가지고 이런 자매면 내가 장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매라면 내가 하나님 주신 자매라고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막 적은데 뭐 10명까지 나왔어요. 그것도 상당히 줄였는데 10명까지 나오더라고. 근데 만나는데 이게 안 돼요. 10명까지가 이게. 그래서 시간은 가지 하나씩 자르기 시작했어요. 이게 안 되니까, 이러다가 장가 못 갈 것 같으니까 하나 또 빼내고 또 하나 빼내고, 그래 마지막 3개 딱 남았어요. 3개. 더 이상 내가 물러설 곳 없다. 3개. 하나님, 제가 이 3가지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마지막 이 3가지, 이거는 내가 정말 내가 자매를 만나면 이 3가지를 확인하고 이 3가지 합당하다면 내가 이 자매는 주님 내게 허락한 자매인 줄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마지막 3가지를 남겼어요. 그럼 공개하기는 좀 거시기하고 그 중에 하나는 내가 1번만 오늘 공개할게. 1번만. 개인적으로 알고 싶으면 따라오시면 2번, 3번 공개할 테니까. 1번이 뭐냐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매를 만나고 싶었어요. 내가 1번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매. 왜 그랬니? 난 다 내가 생각이 다 있었어요. 저도 이렇게 맹해 보여도 그렇지 않거든요. 생각이 다 있었던 거예요. 나는 지금 왜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매를 1번으로 꼽았냐면, 내 생각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내 말 잘 들을 것 같아. 아니, 하나님께서 남편한테 잘하라 그러잖아요. 성경 보면, 그죠? 성경 보면 남편한테 잘하라 그러잖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당연히 나한테 잘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머리 많이 썼어요. 그래서 1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매를 만나면 내가 하나님, 이 자매가 그 자매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1번이었어요. 1번. 2번, 3번은 뭐 좀 그렇게 하여튼. 근데 오늘 1번까지만. 정말 제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소개를 받다니 이렇게 하면은 말은 아니지만 속으로 1번, 2번, 3번 내가 이제 이거 해보는 거죠. 어떤 자매는 1번, 2번은 괜찮은데 3번이 조금 안 되더라고. 3번이 안 되네, 안 돼. 또 어떤 자매는 2번, 3번이 좀 되는데 1번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1번 중요한데. 물론 신학하는 여자는 제외시킨 거는 3번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건 뺐어. 그 전에 이제 내가 뺐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그런 나름대로 작전을 세우고 굉장히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사실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제가 장가가려고 몸부림친 기도를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절할 거예요. 제가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오늘 라반과 이 버두엘이 아브라함의 종 이야기 들었잖아요. 지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주인, 아브라함 주인의 그 임무를 부여받고 이렇게 왔습니다. 쫙 설명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듣고 라반과 버두엘이 딱 촉이 온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 맞다. 근데 저는 그 생각이에요. 그냥 어느 날 가만히 맹하게 있다가 그 이야기 듣고 갑자기 촉이 딱 생겼다. 난 그래 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라반과 이 버두엘은요, 기본적으로 저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물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욕심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나중에 라반 보세요. 그 외삼촌 막 계속 속여가지고 막 실속 챙기는 이 라반, 욕심 무지 많아요. 그때는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을 때고, 이때만 해도 라반이 오빠니까 나이가 그리 많이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욕심은 나이가 들면서 늘어나기 때문에 이때만 욕심이 내가 볼 때 라반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좀 더 순수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러니까 이 버두엘도 그렇고 라반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그 관계들,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걸 내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 엘리에셀이 자기가 어떻게 기도했고 그 얘기가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촉이 딱 온 거예요. 이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촉이 온 거지, 갑자기 그냥 딱 온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어떤 사람은 뭐 예물을 많이 가져왔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뭐 그 부분도 뭐 없지 않겠지만은, 근데 가만히 보면 나중에 이제 물론 나중에 보면 라반이 드라빔 같은 우상 그것도 가지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믿음이 별로 그렇게 없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세월이 막 그때 많이 지났죠. 근데 이 드라빔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문화를 또 무시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모든 집이 다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이 라반의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라반이 바로 그래서 꼬리 내립니다. 그러고 보면 이 라반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믿음이 좀 그렇게 됐지만은 이 라반도 아버지 버두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냥 있다가 결정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이미 하나님과 이런 말씀과 기도에 이런 관계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는 리브가가 어떤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했는지 난 그건 모르죠. 그리고 또 뭐 리브가가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것도 뭐 제가 성경에 그런 얘기 안 나오니 잘 모르는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리브가도 역시 믿음에 촉이 있었다는 거예요. 리브가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분명히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냥 뭐 리브가가 아무 생각이 없이 갔겠어요, 그죠? 그것도 하루아침에 방향 떠나자 그러는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리브가 누군지도 오늘도 못 봤죠. 리브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믿음의 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를 우리도 말하면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그냥 옛날에 뭐 그랬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그냥 처음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 여기 그 성경에 뒤에 쭉 보면요, 처음 리브가를 딱 만났는데 리브가를 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요. 그래서 67절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처음 만나가지고 인도에서 어머니 사라의 장막을 드리고 그를 맞아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생애 처음 만난 사람인데 무슨 뭐 사랑이 가게 생기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이삭도 그 리브가를 만났을 때에 마음이 확 갔어요. 이게 그냥 됐을까? 전 그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3절에 보게 되면요, 이삭이 저물 때 들여나가 묵상하다가, 여기서만 묵상 기도입니다. 들여나가 기도하다가 눈을 들어서 낙타가 오는 걸 보고 거기서 리브가를 만납니다. 66절에도 마찬가지.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며 그랬어요. 똑같이 이삭이 그렇게 때 자기가 기도했던 거 이런 거 쭉 해서 이삭에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 이삭이가 촉이 딱 온 거죠. 아, 이 여인이구나. 그러니까 이 이삭도 역시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있을 때 이것이 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 마음이 조연석계라고 그러잖아요. 아침 저녁을 바뀌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얼마나 자주 흔들리고요. 그런 결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결정이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요. 지금도 어떤 것을 놓고 막 마음이 아침에 이랬다가 점심 때 이랬다가 저녁 때 또는 이랬다가 막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이제 결혼한 걸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은, 저는 사실은 어떤 작전을 펴면 속전속결의 그 작전을 폈는데, 자매를 만나가지고 한 두 번 한 번 만나고 두 번 정도 만나면 자매가 약간 눈빛이 달라지고, 세 번까지 별로 못 만났던 것 같아요. 한 두 번 만나면 뭐 바쁘다느니 뭐 그러고 뭐 하여튼 이상하게 몇 번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뭐 별로 뭐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죠. 그 내가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아, 이 자매들을 여러 번 만나면 안 되겠구나. 여러 번 만나니까 이게 저기 뭐야, 자꾸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래서 정신 차리기 전에 끝을 봐야지 되지. 이게 내가 안 되겠다. 근데 이것도 제가 그냥 있잖아요. 그냥 작전 세운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매일 밤 9시 되면 있잖아요. 강당 가가지고 학교 그 강당, 큰 강당이 있어요. 아침 저녁 9시만 되면 가가지고 깜깜한 강당에서 제가 두 손 들고 주야 주시옵소서. 진짜 제가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생각이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기도 많이 했고, 그러다가 강당에서 기도 몇 달 하다가 이 정도 갖고는 하나님 감동 안 하시겠다. 그 기도를 산으로 옮겼어요. 산으로. 제가 기숙사에 있으니까, 기숙사에 제가 3년 2년 반 살았어요. 왜냐면 결혼해야지 기숙사에 나가죠. 그렇게 저는 기숙사에 나중에 막 오래 있으니까 기숙사 귀신 돼가지고 제가 하여튼 뭐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기숙사 뒤에 산이잖아요. 그래서 산으로 옮겼어요. 내가 기도 장소를. 왜냐하면 강당 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밤 10시로 시간대를 좀 더 늦추고 10시에 딱 자리 하나 깔고 들고 기숙사 그 뒤에 산에 올라가서 주야. 하여튼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신 저는 지혜라고 보는데, 자매를 여러 번 만나면 안 된다. 딱 두세 번에 끝을 봐야지.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제 집사람을 만났을 때 딱 세 번째 바로 결혼합시다 해가지고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진짜 저는 2달 반 만에 첫 미팅부터 결혼까지 2달 반 만에 끝냈어요, 제가. 그래서 하다 보니까 결혼 신혼여행 와 있더래. 그 저는 진짜 첫 소개팅을 받았까 제가. 소개팅부터 결혼 신혼여행까지 2달 반 걸렸어요, 제가. 속전속결. 우리 형제들 잘 받아 적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뒤에는 제가 좀 전에 설명했지만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저는 제가 집중적으로 기도한 건 한 4년 정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4년 정도. 마지막에는 정말 제가 막 산기도도 하고 있잖아요. 30일짜리, 60일짜리, 100일짜리, 새벽 아침 금식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했는데, 제가 우리 손을 만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우리 손이 10년 기도했더라고요. 10년. 그리고 제가 사실은 결혼해서 제가 사실 대박이 났어요. 할렐루야. 지금 점수 좀 따고 있죠? 저는 사실 결혼해서 대박이 났어요. 사실은. 근데 몇 번 만나지도 않고 결혼해 놓으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초기는 사실은. 왜냐면 서로 잘 몰라요. 결혼해가지고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했으니까 서로 잘 몰라. 아는 게 별로 없어 우리는.
그래서 쉽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좀 쉽지 않았는데, 그렇지만 사실 전 대박이 났어요. 촉이 딱 오는 거 있잖아요. 촉이. 그죠? 제가 뭐 그냥 아무 자매한테나 막 그냥 결혼하자 그러지는 않겠죠. 제가 물론 그런 경향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나중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막 치마만 들으면 됐지 뭘 이렇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3가지를 내가 끝까지 사수했다니까요. 나중에 그냥 치마만 이런 생각이 막 밀려오는데 내가 3가지가 있죠. 3가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3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내 양보 못 하겠더라고. 하여튼 우리 인생이 그래요. 정말 수많은 결정의 연속이에요. 제가 이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담임 목사 자리가요. 참 이러면서 쉽지 않아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은 책임을 제가 또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결정이 참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왜? 계속 결정해야죠. 계속 결정해야 되고 결정하면 또 내가 그것도 내 책임을 져야 되고. 정말 이 목회, 특히 이 담임 목사 자리는 그런 것 같아요. 계속 결정해야 돼, 결정. 오늘도 결정, 내일도 결정. 근데 지금도 여전히 저도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결정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또 제가 이게 좀 사람 보는 눈이 좀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걸 기도도 많이 하는데,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제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게 없으면 이 결정 장애에서 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이 없어요, 사실은. 물론 자신이 없어 선택을 해도 뭐 어쩌다가 대박이 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리는 그 결정,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실험하면서 묻고 또 물으면서 내리는 결정은요, 혹시 나중에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내리는데. 그렇잖아요. 뭐 내가 하나님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붙들고 막 실험하고 내린 결정은, 그것이 나중에 잘못된 결정이더라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 속에 한 결정은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다시 일어날 힘을 줘요. 잘못된 결정이라도.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내가 그냥 감정과 이런 것에 결정을 해버리면 나중에 그것이 아닐 때는 정말 좌절이 되는 것을 경험해 봤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고, 뭐 청년들만 결정이 있습니까? 뭐 다 모든 인생이 다 결정이 연속이니까. 여러분 뭐에 기준을 두고 결정하세요? 감정입니까? 느낌입니까? 경험입니까? 예? 또 머리가 좋은 분들은 다 또 계산을 쫙 해가지고 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또 저 전보로 가겠죠. 이 아브라함, 이 엘리에셀, 버두엘, 라반, 리브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근거한 결정이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우리 삶에서 배우면서 여전히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촉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촉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촉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이 촉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정말 결혼하고 싶으면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만났을 때 그 촉이 와야 되는 거잖아. 촉이. 그렇잖아요. 그건 기도를 쌓아야 돼요. 기도를 쌓아야 돼요. 연애로는 책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책도 도움은 되겠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기도를 쌓아야 돼. 기도를 쌓아야 돼. 우리 청년들
진짜 결혼하고 싶으면요, 새벽기도 하셔야 돼. 집에서 하든지 현장에서 나오든지. 왜? 기도를 쌓아야 된다는 기도를요. 저는 결혼을 위해서 기도 정말 나는 사연이 많은 남자예요. 이 기도에 대한 사연이 저는 많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 사업, 여러 가지 중요한 뭐 자녀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말씀 붙잡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촉을 탁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남았는데 내가 짧게 오늘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결정장애를 넘어서는 것은 좁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너무 큰 꿈, 한 방에 대박 날 걸 기대해서는 안 돼요. 심지 않고 거들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가만히 보면요, 쉽게 번 돈은 쉽게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졸부를 보세요. 졸부 갑자기 막 그냥 하루아침에 막 자고 일어나니까 이게 막 그냥 땅값이 막 몇 배로 막 뻥튀기 해가지고 돈 막 하루아침에 버신 분들 있잖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돈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깊이 깨닫지를 못해요. 왜? 너무 쉽게 돈을 벌었어요. 정말 힘들게 번 사람은 돈의 가치를 아는데 그냥 오늘 딱 돈이 너무 많이 져버렸어. 그러면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쉽게 돈을 벌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좀 결정장애가 있다, 결정이 쉽게 안 된다 이러면요, 어려운 길을 선택하면 돼요. 어려운 길을 선택하면 돼요. 십자가의 길은 어려운 길이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 이걸 가지고 선택해야 돼요. 내가 이거 선택하면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는가? 내가 이 선택하면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되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거 가지고 선택하면요,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만 가치 있는 결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집에 앉아 묵상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자기 종 엘리에셀을 불러갖고 타국으로 보내잖아요.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굉장한 모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거죠. 엘리에셀이 이렇게 묻습니다. 창세기 24장 8절에 보면, 주인님, 제가 가서 여자 만났는데 여자가 안 따라오려고 하면 어떡하죠? 물어봅니다. 그렇잖아, 그죠? 제가 가서 여자 만났는데 그 여자가 안 따라오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안 따라오려고 그러면은 괜찮다. 내가 너와 한 이 맹세, 하나님 앞에서 한 이 맹세, 그 여자하고 상관없으니까 내 아들은 데려가지 말고 안 오려고 그러니까 냅둬라. 이렇게 말해요. 쉽게 말하면. 안 따라오려면 냅둬. 41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이거는 이제 저 엘리에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이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 맹세 상관이 없으려 하시기로. 우리 주인님이요, 안 따라오려고 그러면 놔두라 그랬어요. 지금 배짱 튕기는 거예요. 지금 안 아니 놔두세요. 우리 주인님이 안 따라오려고 그러면 놔두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세히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여자가 안 따라올 수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은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일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따라오려면 냅둬라, 그렇게 미리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시도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시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묵상하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움직여야 돼요. 실패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죠. 아브라함도 보세요. 실패할 수 있는 거 아브라함 예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도전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앉아서 기도만 할 게 아니고 뭔가 촉이 오면 대시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지. 그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좀 이 개인적인 얘기 좀 미안해. 저는요, 자매 이렇게 소개받다가 2번 이렇게 만나서 저쪽에서 아니다 그러면 저는요, 딱 돌아섰어요. 정말. 난 우리 집사람 만났을 때도 내가 딱 작전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마지막에 딱 기도하고 나서 나 딱 생각했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딱 일주일 기도했는데 딱 물었을 때 아니다 그러면 저는 돌아섭니다. 진짜 난 그때 아니다 그래서 딱 돌아섰을 거예요. 나는 그게 있었어요. 내가 난 좋다 그러는데 본인이 뭐 아니다 그러면 저는 뭐 우리 깨끗하게 그냥 돌아섭니다. 우리. 뭐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깨끗하게 눈물 좀 나지만 눈물 좀 흘리면서 눈물 좀 흘리면서 깨끗하게 우리 돌았습니다. 왜? 내가 기도하고 했는데 아니면 많은 거지. 그래서 눈물 흘리는 여자들이 좀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 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딱 일주일 기도하고 일주일 후에 몇 시에 내가 전화하겠다. 딱 기도했어요. 딱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를 내가 딱 그 강당 그 기도탑이 있어요. 딱 기도탑에 올라가서 내가 마지막 기도를 딱 드리고 도서관 앞에 딱 가서 전화 딱 해갖고 아니다. 그걸로 그냥 나는 딱 깨끗하게 접는 거지. 근데 그때 예스를 한 거예요. 형제들 기도하고 행동을 해야 돼. 우리 자매들은 마찬가지로요. 근데 기도 안 하고 하면 이건 위험한 거고 기도하고 아니다 싶으면 깨끗하게 물러서는 거지 뭘. 그렇잖아요. 이 아브라함 보세요. 이 성경적이에요. 아브라함이 야 안 따라 냅둬 상관없어. 근데 리브가가 믿음에서 따라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에 며느리가 된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따라 나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 나를 말이죠. 이게 성경적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의외로 정말 우리 인생을 그대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촉이 생겨요. 뭐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뭐 배우자 말할 것도 없고 자녀의 뭐 진로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 막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촉이 생길 줄 믿습니다. 물론 그건 뭐 보장된 건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기도하고 순수한 동기로 내가 따라가서 그것이 잘못된 결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결정하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내가 네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내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질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말씀 붙들고 기도만 하고 앉아서는 안 되고 기도하면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실패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다음 주가 우리 그 다음 세대 교사들 다 들으셔야 돼. 총진희 교수님이 오셔서 다음 주에 이제 우리 그 다음 세대 교사 세미나 하잖아요. 그죠? 작년에 교사 세미나를 하러 오신 그 교수님, 나는 얼굴도 기억이 안 나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한마디 기억나겠어요. 뭐라도 하세요. 뭐라도 하라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한마디. 뭐라도 하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위해서 뭐라도 하세요. 아, 나 굉장히 그 말이 어려워. 지금도 그 말이 뭐라도 하라. 이건 정말 좋은 이야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뭐라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